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이 좀 많이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동안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사도신경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이제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승천하셨다라고 말하죠. 오를 승자 하늘천자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겁니다. 성육신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신성 divine nature 신성만 하늘에 계셨고 그 다음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는 타락 전 인간의 모습과 같이 온전해진 인성으로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함께 가신 공간적 그리고 장소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장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보는 저 3차원의 하늘이 아니라는 사실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차원 영역 안에 계시다가 저 무차원의 차원으로 더 차원을 만드신 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상태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관념적인 의미에서 저 하늘에 가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동하신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실제로 살고 계신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먼저 첫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이유. 승천하신 까닭은 첫째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인증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샷 해주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인증샷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승천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이 구절이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별일 없이 의식을 다 마치고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희생제사가,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지구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소였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장소는 지성소 내부밖에 없었어요. 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인공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한 점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 흑암 같은 캄캄한 공간이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는데 영안을 떠서 보지 않는 이상은 깜깜한 밖에 없는, 자연적인 것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게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깥뜰에서부터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희생제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면, 올바로 제사했다, 올바로 예배했다 받아들여지면 대제사장이 아무 이상 없이 지성소를 벗어나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 희생제사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성공적인 완성,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된 것은 사실상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작된 종말론. 예수님의 승천은 비록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 사이에, already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기필코 완성될 것을 인증하는 시간이 바로 승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계속 진행하시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두 번째, 승천하신 까닭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좀 더 함께 계시면 부활을 간증도 하시고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더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성경에 더 많은 일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빨리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대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주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없었죠.
이스라엘에 계신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계실 수 없었어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 한 공간, 한 시간대 안에서만 움직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주변인들만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와 같은 그런 사역만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세요. 진리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 그걸 깨닫게 해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안 믿어졌을 때는 정말 복음을 듣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깜깜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다른 교회 장로교회를 좀 다시 나갔어요. 봉사부장도 했어요. 학생회 봉사부장도 하고 뭐 했는데 도무지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가슴을 막 이렇게 손을 내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막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뭐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이죠 그게.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해 주면서 하는데 도무지 내 마음에는 닿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우나? 지금 생각하면 나를 간절히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였겠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옆에서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앉혀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이러시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교회 다녀도 그러더라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중동의 한 사나이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바로 그분이 너의 구세주야, 그분을 붙잡아 라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빨리 승천하시고 완벽한 대타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승천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승천하시리라, 우리도 승천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그 승천 기사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대여섯 번 사용이 돼요. 보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다. 그분이 사라지는 걸 본다. 뭐 이런 본다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 스스로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21세기의 제자들 스스로도 승천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나라로, 우리도 그분의 나라로 승천할 거야,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적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십시다.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네.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경 공부가 돼갑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우리의 승천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럴 때 우리를 끌어올린다.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끌어올리는 게 어떤 식으로 끌어올려? 갑자기 그냥 막 낚아채듯이 공중에서 이렇게 병아리를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탁 낚아채듯이 이렇게 랍처 이렇게 탁 낚아채듯이 확 순식간에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끌휴 올릴 거, 끌어올린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끌휴 올릴 거, 휴거. 그래서 주께서 가신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결국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미래의 일이지만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요, 앉히시니가 과거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미 앉혀졌다는 겁니다. 이미 앉혀졌어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미 앉혀졌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어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몸이 변화돼서 끌어올려질지, 이 중력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그래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승천의 이유, 완성될 구원의 인정,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승천을 보증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들으셔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 하늘의 오르사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도 보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원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불가능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 누구도, 사도들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실행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편이란 말은 대리자, 그 뜻이에요.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모든 전권을 그분께서 실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은 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백인데 유일하게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현재형입니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ing형입니다.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이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현재형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하루에도 몇 차례씩 희생제사를 드렸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계속해서 피가 막 항상 피가 흘렀으니까 항상 그렇게 제사장들은 깨끗한 하얀 세마포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피가 막 이렇게 동맥이 터지고 그러면 피가 막 뒤집어 쓰죠. 막 피투성이에요.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 제사를 짐승을 대신해서 잡음으로써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룩한 영적 퍼포먼스죠. 그게 피가 막 다 튀면 그리고 집에 가서 빨아도 그 피자국은 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얼룩진 피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있었던,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성전에요, 제사 드리는 그 공간 안에 의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 서서 섬기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희생제사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한 것이지 실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정결한 느낌은 줄 수 없는,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내적 확신은 같지만 실제로 씻김 받는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죄 없으신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보여드리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구약의 희생제사가 끝이 난 겁니다. 희생제사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외에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흘릴 피가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완전히 끝났음.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표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현재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셨는데 계속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 첫째,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권능의 통치, 세상은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교회는 은혜로 통치하신다. 권능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입니다. 보좌에서 한 발은 세상을 두시고 원수를 사탄을 밟고 세상을 권능으로 덮어 다스리시면서 또 한 발은 교회에 두시고 은혜로 덮어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무슨 통치라고요? 권능의 통치. 교회는 은혜의 통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도 있고 수많은 법이 있지만 최고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도 암송하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10계명 다 했죠? 지금 없구나. 우리 어린이들 좀 잠깐 중단하고 불러주실래요? 간사님? 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해 주시는 일,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하시는 두 번째 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밝히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저놈이 저런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또 저 짓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고발을 하늘 법정에 올려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 죄는 맞습니다. 또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를 제가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무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지 못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꾼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을 오늘 아침에 꾸고 일어났습니다. 뭐냐? 제가 여러 성도들을 모시고 제가 앞장서서, 목자니까 앞장서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찾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런 암석이 있는데 암석이 섞여 있어요. 좋지 않은 성분과 좋은 순수한 성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열을 이렇게 가하니까 강력한 어떤 열을 가하니까 그게 녹는 겁니다. 녹으면서 분리가 되죠. 순수한 부분과 좋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서로 뭉쳐요. 서로 뭉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식어가면서 따로 이게 나쁜 부분들이 딱 뭉치면서 툭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부분만 남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열을, 성령 충만일까? 열을 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일까요? 갈라지면서 순수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뭉쳐져서 툭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느 큰 대로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찾아서 함정이라든지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제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제가 앞서가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저쪽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발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그 길을 쭉 따라오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잘못된 막힌 길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막힌 길 쪽으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성도들이 오면 안 되는데, 이 길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지? 너무 위험해가지고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바라보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나 하는 또 다른 길이 어떤 받쳐주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해서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와서 다시 성도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제 자신이 뭔가 새로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해서 자꾸 딴 길을 가는구나. 내가 생각해서 자꾸 세상 길을 가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죄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제 길로 돌아가서 나도 안전하고 성도들도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임을 주셨구나. 새로운 시즌을 주셨구나 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어요. 딱딱한 성경 공부 같은 저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 저는 믿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복의 길로 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시간.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끌리는 대로 세상 길을 가고 했던 그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신선한 마음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가야 할 길만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가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사도신경 암송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사도신경 암송한 어린이들 앞으로 오세요. 사도신경 십계명 암송한 사람, 십계명 암송한 사람 앞으로 나와서. 오늘 다은이가 그러는 거 오늘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선물 주신다는데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약간 선물에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씩 십계명을 암송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암송 잘했습니다. 자, 문화상품권으로 다이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시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수고했어요. 네.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성함이 뭔가? 김보갑이요. 어머니 성함은 뭔가? 박은숙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잘했어요. 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7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둘 다 어려운 것만 네가 맡았다. 자, 인사하고 안녕. 들어가세요. 자, 암송하면 다 주겠습니다. 많이 졸리셨을 테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자 계속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땅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들에 답하시며 날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게 대요리문답 55번의 답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고발도 막아주시고 저놈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저놈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구원해서 낙제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저 때문에 내가 피 흘렸습니다라고 쉴드를 쳐주신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제가 간밤에 그런 꿈도 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꿈도 제게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정죄감도 있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이건 결격사다, 이건 부족, 이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목자의 자리로 다시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세움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과도 같은 꿈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아멘 안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부분을 살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첫째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주 앞에 나아갈 생각만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통치권을 가지고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축복하고 계시지, 이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맘만 먹어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여기 계시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지, 그 생각만 해도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명쾌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 여기 계시지,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우리 예배할 때 강력한 능력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 이거 의식만 해도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를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서 날개 끝이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다 하는 것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그것을 천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거든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궤 덮개 위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덮개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은혜로 덮는 자리.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율법은 늘 고발해요. 너 죄 지었다,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했지, 너 이 짓 했지, 저 짓 했지, 계속 고발이 올라오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쟤들이 지금 10계명을 암송하고 갔어요. 우리 은사가 6계명과 7계명을 선포해서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도 잘 지금 모를 거예요. 지금 은서는. 그지만 간음하지 말라도 암송하고 갔어요. 그러나 장차 커서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 부모를 미워하는 것, 주변인들을 미워하면서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계속 뭐가 올라오겠어요? 정죄감이 올라와요. 난 오늘도 살인했다, 난 누구를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인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체크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살아.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율법은 항상 죄를 고발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 뚜껑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아니 이미 용서되었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믿는 자로서 죄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찾아올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 하늘의 법,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뼈대를 세웠지만 은혜의 살로 덧입혀지 않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모르면 죄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 죄 가운데 살 것이고, 그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10계명을 제거한 케네디의 죄는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십계명 그 비문을 다 지워버리는 것, 사라지게 만든 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땅에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법을 지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뼈대를 지웠다라고 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느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이 은혜의 보좌에 진리도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동기가 잘못된 게 많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근데 이 권능이 뭘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권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심된 권능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모든 것에 자족하는 능력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는 능력,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수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그릇에 걸맞는 축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능력,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예수께서 가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비교만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능력입니다. 절대 비교 가운데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누구보다 잘났다, 내 자식이 누구보다 못났다, 이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게 주신 자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복해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능은 삶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권능이 아니라 삶의 권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달파도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고 자족하는 능력, 권능인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직은 없어도 창피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 이 땅에 뭐가 결핍된 것들이 도처에서 나타나도 그래도 행복해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세상에는 큰 능력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증거한 것보다 훨씬 큰 권능은 바로 삶의 권능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삶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흠모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결혼 전에 약혼식 같은 비슷한 절차를 거쳐요. 정확히 말하면 약혼식이 있고요, 정혼식이 있고요, 결혼식이 있어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목수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떤 관계예요? 약혼하고 정혼까지 간 상태예요. 정혼까지 갔어요. 결혼식을 안 했을 때 그 동정녀 상태에서 임신해서 아이를 가진 거죠. 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랑의 가족들이요,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이름이 이현이라고 합시다. 이현이 요새만 들었는데 아들 이름인데 이현이는. 신랑의 가족들이 지참금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작은 연회를 열어요.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가득히 잔에 부어서 그걸 신부에게 줘요. 그 신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잔을 마셔요. 포도주 잔을 마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은 후에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말라고. 자신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때부터 아버지 집 곁에 또 집을 만들어요. 신방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그 신부 후보는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지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재림하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셨죠. 바로 그게 유대인의 결혼 제도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이게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이제 신부 데려오면 되겠다. 아버지가 결정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신부 데려올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아들에게 말을 해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에서 진짜 혼인잔치, 결혼식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들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내 잔이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돌렸어요. 다 마시죠. 다 마시죠. 그게 바로 약혼식인 거예요. 그게 약혼식.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면서 승천하셔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죠. 자신을 기억하라고 뭘 보내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세상길에 빠지지 않도록 꿈에나 생시나 늘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재림할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참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생명을 얻은 거죠. 다시 찾은 거죠. 주님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종말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정하신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뿐인 정혼한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부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부가 준비할 건 뭐예요? 집을 준비할 것도 아니에요. 뭘 준비해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만 사랑하시는 신랑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과 성공과 건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랑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저 신랑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마음이 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나가게 하시는, 이 땅에서 나를 그냥 삐까번쩍하게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 간음일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삽니다. 사모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더 간절히 흠모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그분이 매달 매순간 보내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을 흠모해야 하고 그분만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혼인잔칫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승천, 주님의 하늘에 오르신 이것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쉬러 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권능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매 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어려움에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는 참 신랑이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흠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전보경 전도사님 첫 번 메시지 때 자신의 청년 때의 러브 스토리를 조금 잠깐 얘기했었어요. 마음에 드는 그 남자 앞에서 알짱대는 그 얘기를 우리 들었어요. 알짱대고 예쁜 옷 사서 입고 막.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영적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단장을 하는 것, 내적 단장, 삶의 단장을 함으로써 그분을 만나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말씀의 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삶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땅에서 그저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흠모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